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응답되어지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조금 부족하게 다룬 것 같아서 이번 주에 한두 번 더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야만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지식이 우리 속에 우리가 그걸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기도해도 내가 지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전기가 통하려면 절연체 전기가 통하는 그것이 연결되어지면 전기가 통하거든요. 사람의 몸은 전기를 만지면 통한다고요. 그렇죠? 쇠붙이도 전기선하고 연결되면 전기가 통하거든요. 근데 나무로 된 것을 갖다 전기에 대면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우리 자신이 잘못된 이론을 가지게 되어지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잘못된 이론을 가지게 있으면 그 잘못된 이론을 파해버려야 된다는 거야. 잘못된 이론을 내가 가지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 강한 성이 되어지고 견고한 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 위하여 합당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역사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11월 달, 12월 달 우리 같이 그 치유받기 위해서 집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도 같이 나누고 그런데 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눴는데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왜 치유하는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 있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곧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다 또는 간질병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해가지고 그것을 교회에서 선포를 하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이 병이 들어서 그걸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병도 내가 기도해도 예수님이 안 고쳐주실 거야. 이런 잘못된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이것을 잘 하느냐? 목회자들이 병이 걸리면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온누리교회에 담임하셨던 목사님 아시죠?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병으로 엄청나게 고생하셨어요. 응? 결국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주로 주장하는 게 이걸 주장한다고. 지금 우리나라에
다른 분인데요. 지금 극동방에서 방송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제가요, 바울의 가시는, 육체의 가시는 간질병이었다. 그분은 미국에서도 유학 가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들으면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단의 사자를 알았어요. 알았다고, 사단의 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그것이 떠나가기를 3번을 기도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근데 주님이 응답을 안 주셨는가? 지난번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할 때는 응답을 안 주셨다고 그분은 얘기를 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응답을 안 주신 게 아니라 분명하게 주셨다고요. 뭐라고 그러셨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바울은 이 응답을 받고 낙심하고 나 이거 못 끝나, 나 이 질병 뭐 더 이상 못 고쳤다, 이렇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 병을 기뻐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떠한 병이든요, 한번 사람을 육신적인 부분을 약하게 만들게 되어지면 상당히 힘들어요.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약하게 되어지면요, 제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비효과적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크게 기뻐하여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기 위한 것을 깨달은 거야. 자기의 연약함이 그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근데 이것을 메시지역으로 한번 보세요. 자,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써져 있어요. 메시지역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내 능력은 내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나를 낮추어 주는 이 약점들, 모욕, 재난, 적대행위, 불운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메시지 번역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에 대한 것들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런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 항목을 할 때 거기에 병에 대한 항목이 들어갔느냐? 잘 보십시오. 병의 항목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가시가 육신을 찔러가지고 육신 속에 들어와 있는 질병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헬라어를 알고 헬라어를 정말 다르게 알려고 하는 사람들 같으면 이 설교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사탄의 사자는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가 이 사탄의 사자를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은.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를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여기 족하다는 말은요,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타락한 천사가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갖다 줄 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되어지면 그 어려운 역경과 어려운 일들을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너무너무 자기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핍박을 받고 막 그냥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니까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기도를 하고 잠을 자는데, 잠을 잘 때 자기가 조그마한 배를 타고 이게 바다 같은 강을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그 앞에 엄청나게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 자기한테 묻는 거야. 이 장애물을, 이 큰 바위를 응? 깨트려서 없애버려서 네가 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불어서 배가 이렇게 피해 가기를 원하느냐, 넘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래서 그것이 바위가 엄청나게 큰 바위가 깨져서 이렇게 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물이 불어나서 이거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잠을 깨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그분이 깨달은 것은 은혜의 강물이 넘치고 넘치면 이 어려운 장애물까지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로구나.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은혜의 강물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면 이 어떤 어려움도 핍박도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했는데요.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이길 수 있겠나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은혜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는요 육신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왔고 말씀하셨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은혜는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오늘도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주어진 환경과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게 너에게 전부야. 네가 너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필요한 거야. 은혜가 너의 전부야. 여러분들, 은혜가 우리가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뛰어넘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강물.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강물이 4개가 있었죠. 그 중에 은혜의 강물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의 강물은 풍성해서 모든 걸 다 채워주는 강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요 자기의 연약한 부분,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들, 원수가 바깥에서 일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와 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질해 가지고 바울을 미리미리 공격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니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그는 이 모든 것을, 이 원수, 바깥에 있는 방해 놓는 이 원수 사탄의 사자를 물러가게 하고 정리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은혜를 받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10절을 보면요, 바울이요
자기의 연약한 것에 대해서 쭉 열거했어요. 거기 한번 10절 제가 써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제일 앞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가 어떻게 뭘 제일 먼저 하느냐? 약한 것들. 약한 것들은 뭐에 대한 약한 것일까요? 육체의 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영적으로 약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한 것. 자,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은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사단의 사자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은 이 사단의 사자가 바울을 친다는 거예요. 친다. 여기 7절에 보면 7절에 성경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친다는 말은 원문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 주먹을 꽉 잡고, 원문의 뜻이 그거예요. 주먹을 꽉 잡고 외부에서 그 사람을 가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체 속에서 그 사람 바울을 찔러가지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주먹을 쥐고 가격을 하는 거예요. 이 친다는 얘기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의 몸 안에 있는 가시가 아니고 몸 밖에 있는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사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는 사단의 사자는 곧 누구를 말하냐면 마귀를 따르는 부하들, 타락한 천사들을 말해요. 예? 타락한 천사는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천사는 사람의 육체를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공격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그것이 사단의 사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제도 다시 한번 이걸 사도 바울에 대한 것을 이렇게 쭉 성경을 찾아봤는데 사도 바울이 참 기가 막힌 것은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유대인들이요 기가 막힌 것은 막 일어나서 바울을 박해하는 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그 끝까지 로마에까지 가는 동안에도 로마에서 도착했는데도 또 거기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들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은혜는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만족해 주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고 기쁨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외부의 핍박이 있어도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지고, 또 은혜를 많이 받게 되어지면 순교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순교자로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은혜를 많이 받게 되어지면 그 은혜가 그 모든 순교하는 그 순간을 뛰어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은혜를 받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죠?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성경에 육체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성경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육신을 위해서는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거기 제가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예수의 생명 무슨 생명이죠?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은 치료의 능력이 있고 강건케 하는 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은요, 원문에 보면 사르코스라고 해가지고 연약한 몸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죽을 수 있는 몸을 말해. 죽을 몸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몸, 죽은 몸이 아니고 죽을 수 있는 몸을 말해요. 헬라어로 우리의 몸에 대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죽은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네크로스라고 해요.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죽은 몸에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 한 말씀이 한 번도 그런 단어를 쓰신 적이 없어요. 죽은 몸에 생명을 주시지 않아요.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시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육체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아도 우리 몸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을 몸이에요. 약함이 있다니까. 이 부분은 죽음에 종속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이.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있지만 이 몸은 반드시 흙으로 만들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망을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원문으로 봐도 우리 영적으로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 육신적으로는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야 돼요. 자, 한 구절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십시다. 이건 좀 깁니다만은 읽어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을 몸에 여기 살리신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시는, 여기 이 생명은 조에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은혜는 영적으로 우리가 약한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고, 죽을 몸에는 예수의 생명, 살리는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바울은 육체에 가시는 질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질병을 주셨다는 말이 맞는 말이 아니고, 바울이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사단의 사자가 영적인 부분으로 막 공격을 해야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단의 사자를 제거하기를 네가 원하는 게 아니고 은혜가 너를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요, 바울의 몸에 사단의 사자인 귀신을 넣어가지고 귀신이 들려서 바울이 안질이 걸리거나 간질병의 환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단의 사자 하수인으로서 일하는 자가 귀신이 맞긴 맞아요. 예? 귀신은 종류가 달라요. 분명히 악한 영이면 맞아요.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인데 사단의 사자를 바울의 몸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가시 역할을 하도록 해서 그 귀신을 집어넣어 가지고 귀신에 의해서 질병이 생겨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여러분들, 이게 저는요, 이 말을 이런 말을 하려고 한다는, 이런 말을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귀신이 들려서 몸이 엉망이로 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앓고 그 다음에 꼬부라진 여자가 있었죠. 그 여자의 스타일이 아니라 귀신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바울도,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그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바울이 안질에 걸려가지고 눈에서 고름이 줄줄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름이 줄줄 나오는데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은혜를 받아요? 더구나 그런 사람이 가서 안수기도를 해줘요? 그런 사람이 쓰던 손수건을 가지고 눈에서 고름 나는 것을 닦던 그 손수건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얹었더니 병든 자가 낫다고요? 이것은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지금 이해가 안 되지요. 의사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 바울이 눈에서 고름이 계속 났다고 한다면 그 분명히 수건으로 닦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 병든 자에게 가서 얹었더니 병든 자들이 다 나았다고요? 맞지도 않는 말이고 어거지고요. 여러분들, 간질병에 걸렸다는 우리나라의 모 교회의 목사님이 그것도 그런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난 자기가 연구를 많이 해봤더니 다른 논문들까지 읽어봤더니 바울이 간질병을 걸려서 복음 전하다가 왜 까닥해가지고 막 간질하고 막 하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걸 설교로 하고 계시더라고. 설교로 열불이 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요, 몸에 대한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바울은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분이에요. 바울이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몸이 이 육체를 포함하여 몸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특별히요, 바울은 몸에 대하여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6장 13절로부터 15절 20절에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13절 읽어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들려서 병에 걸려가지고선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요? 예? 아유, 제가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몸을 치료하시는 치료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 이런 거짓된 복음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병에 걸려도 고침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수가 역사해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원수가 이런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바울에게도 가시를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너에게 이 병을 주신 거야 라고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 병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병이라고 그러면 고침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니면 그것을 참고 견뎌야 돼요? 고치려고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 때문에 죽어가면서 어떤 분은요, 사모님이신데 이 말씀을 그렇게 믿었어요. 이 말씀을 젊은 사모님이신데 병으로 죽어가는데 뭐라고 가면 죽어가면서도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실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인 목사님이 나중에 사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있다가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시더라는 거예요. 응? 그분이 목사님이 땅을 치면서 울면서 나는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을 믿음으로 내 아내가 희생이 되어졌다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아들에게 병을 짊어지게 하셔서 채찍에 맞음받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병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죄와 사망과 질병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짊어지셔야만 됐기 때문에 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외부로부터 나오는 핍박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외부에서 오는 핍박을 지켜주겠다, 외부의 핍박이 없게 해주겠다 라고 핍박을 막아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핍박이 오거든 뭐 하라고요? 핍박을 받는 자는 내 이름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핍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바울도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질병을 바울이 기뻐했다고요? 바울도 기뻐하지 않았고요. 저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질병은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할 때에 그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질병은 반드시 고침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활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좋은 삶의 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이 주어지는 그 한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사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원수들의 모든 것을 이기는 강한 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